병에 얻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환난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회개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교회가 존재함을 알게 하시고 다양한 예배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주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교회된 교회로 살아나게 하시고 자라내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찬양으로 교회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활기찬 웃음들로 교회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해외 선교 기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공감과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로서 교회의 하나됨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형식의 예배일지라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또 이웃과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방하면서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와 모임에 변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과 예배가 변경되지만 우리의 영적 거리 좁히기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공식 밴드와 간지를 참조하셔서 우리 예배와 모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예배를 대신해서 가정예배로 신앙의 나눔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예배지를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공예배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남 위에 교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신앙의 나눔들과 성도의 교제들이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묻고 또 전화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는 일이 계속되는 그런 공동체의 연합함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그렇게 우리의 경건의 일들로 나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극복 사순절 영성 프로젝트 서바이블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신약 성경 쓰기 서바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까지 썼고요. 이제 이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을 계속해서 쓰려고 합니다. 우리 작정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마가복음 어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또 성경 한 권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요한계시록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밴드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용지는 우리 밴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주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쓰신 분들은 1층 로비에 성경 쓰기 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매일 성경 3, 4, 5를 구입해서 큐티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큐티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에베소서의 구원의 말씀을 잘 설명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지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요, 되게 낯선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조금 위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가정에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어머니들이요, 또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의 부모님들, 애들이 학교도 안 가지요, 남편들 빨리 들어오지요,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그런 어머니들을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그렇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마음들, 인사들 서로에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현장에서는 낯설지만 그렇게 우리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고요. 또 아버지들 계십니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폭탄까지 맞았어요.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지요. 특히 대인관계가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어제 남전도회 밴드를 보니까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께서 그렇게 남전도회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잘 올려주셨는데요. 그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남성분들 어려움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도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우리 어르신들이요, 금요일날 추어탕을 배달하고요. 제가 어제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께 전화를 받아가지고요, 전화로 너무 감사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렸는데 너무 큰 감사를 듣는 것 같아서요, 되게 감격했는데요. 우리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에게도요,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부모님 얼굴 하루 종일 봐야 하는 이들은 얼마나 더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이 친구들도 그렇게 함께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서로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도록. 네, 우리 화이팅. 네, 화이팅. 우리 함께 화이팅합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 경험의 한계에 갇히기가 참 쉽습니다. 2주 전에 케냐를 다녀왔는데 한국은 겨울이라서 제가 적당하게 따뜻한 옷들을 입고 갔습니다. 케냐에 도착하니까요, 거기 날씨가 우리나라 한 5월 정도의 날씨와 햇볕이더라고요. 저는 오리털 조끼까지 입고 갔었는데요, 그 옷들을 가방에 넣어 다니냐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2월이면 한국에서는 겨울이고요, 추운 날씨인데 케냐는요, 여름이었던 것이지요. 햇살이 얼마나 따갑고 청량하든지 그 하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 남반구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지구 남반구를 경험해보니 참 낯선 환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케냐에서 흥미로운 일들도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3일 동안 사역한 곳에서 한 학교에 담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잘 못하는데 끌려가서 그렇게 공사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가보니까 긴 나무 몇 개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판이 있고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한 30m쯤 되는 그런 담장을 공사해야 하는데요, 공구가 딱 망치 2개, 톱 하나였어요. 예, 그걸로 그 공사를 다 해야 했던 것이지요. 또 나무를 자를 때도 우리는 우리 경험에 이렇게 우리는 늘 톱으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요, 큰 칼로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도끼질을 하듯이 큰 칼로 그렇게 때려서 나무를 자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어찌어찌 담장이 완성된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경험과 참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케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가사도 전혀 띄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간략한 가사의 찬양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빠른 찬양도 비트가 뭐 한 이 정도 비트로 간다고 치면요. 거기 있는 비트가 바바바바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트에 맞춰서 막 춤을 추시는데 춤도 얼마나 자유롭게 잘 추시는지 모릅니다. 막 흐느적거리면서 막 춤을요. 전혀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춤을 추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경험, 생각에 그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같이 갔던 청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자신의 경험한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눈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모두 꼭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기도가 꼭 그렇습니다. 자신의 제한된 지식이나 생각,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대로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실력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과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주체를 향한 것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그 태도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 누구에게 또 어떻게 기도하냐를 통해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속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열망이 담겨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진 그 믿음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진 믿음의 열망이 무엇이었나?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요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 넓이, 깊이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 깨달아의 의미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에 담겨진 믿음의 열망이 이 깨달아라는 말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망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는 흔히 깨닫다라고 말하면요. 어떤 개념을요. 아하라고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혹은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원어를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깨닫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힘을 다해서 취하다, 잡다, 소유하다,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는 것, 힘을 다해서 취하는 것 그런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to grab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붙잡다, 움켜쥐다, 확실하게 파악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움켜쥐는 것,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요, 붙잡고 체험하고 소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바울이요,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깨닫는 정도까지, 그것은요 붙잡고 체험하고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데 믿음의 열망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붙잡으라고요, 체험하라고요, 소유하라고요. 그 믿음의 열망을 닮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이 믿음의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달에 충동적으로요 핸드폰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제가 제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케냐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와, 이 놀라운 핸드폰의 힘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진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이 막 핸드폰으로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방송할 때 제 핸드폰으로 아이폰 11 프로, 이거 광고가 될까요? 아이폰 11 프로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소리도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걱정돼서 소리는 잘 들어갑니까? 막 묻는데요. 너무 잘 들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한 번은 이 온라인 예배를 마무리하고 나서는요, 교육자들하고 같이 마무리하면서 아이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폰이 너무 성능이 좋은 거예요. 막 카메라로 찍고 온라인 방송도 하는데 전혀 무리되지 않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줘서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을 새로 샀다고 쳐보시죠. 쳤는데 성능을 제가 알아요. 이 칩은 뭐가 들어갔고 화질은 어떻고 카메라는 몇 개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는요 너무 좋아서 집에다가 거의 모셔놓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핸드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깨달아라고 말할 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수준을요 머리를 끄덕이고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체험하고 소유하는 수준의 믿음의 열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망은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요. 요즘에 제가 수요여성 예배와 금요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제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움하게 되는 그런 싸움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러다가 모세가 팔이 아프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올려서 기도함으로 이기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장면에서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PPT로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9절 속에는요 기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냐. 오늘 9절의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호수아에게요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0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가요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지만 여호수아가 무엇 했습니까?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자 그 아말렉을요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싸우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연상되는 곳은 모세의 손이 들려 올려진 그곳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독립적인 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그들 속에 능력을 부여하고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요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열망은요 붙잡고 체험하고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고요 나아가서 싸워내는 그 일, 실천하는 그 행함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았다면 그저 기도로 멈춰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나아가 싸우는 일이 있었던 것이요. 그것으로 이제는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서 싸워 이기는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케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케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 선교 보고 예배 해야 하는데 거리가 딸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다 잃어버릴까봐 제가 케냐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케냐에서요 자꾸 영어를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영어로 해야 하는 사역인 거예요. 유학한 저도 영어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요 그 영어하는 상황에 던져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요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막 영어를 잘해요. 막 모션도 이용하면서요 막 열심히 영어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던져지니까 그래서 나가서 행하니까 능력이 발휘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진 믿음의 열망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게 됩니다. 깨달아 라는 말 속에 뭐라고요? 붙잡는 것, 체험하는 것, 소유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충만함들을 깨달아 그렇게 붙잡고 체험하고 소유하는 것,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실천의 힘들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열망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속에 보여지는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진 믿음의 열망이 무엇인가 어디까지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너무 은혜롭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망이 어디까지냐면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그리고 넘치도록 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더 넘치도록 능히 라고 이야기해요. 역사하는 능력이 어디까지냐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있게 된다고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보였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immeasurable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이렇게 써놨죠. 예, 제가 발음이 이래가지고요. 예, 여기에 되게 인상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immeasurable more예요. 이걸요 원어로는요 최상급이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은요 최상급이에요. immeasurable more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라고 말해요. 모든 것에 더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imagine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보다 더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요. 긴급 재난 문자가 아마 여러분도 다 받으셨죠? 예. 행신동에 또 코로나19 뭐 왔다고 막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동네네. 행신동네도 제가 급하게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24단지에 있는 할아버지와 청년 한 분이 그렇게 확진자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가까운 곳이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그 밑에 댓글로 막 이런데 뭐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지도 않고 막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요 그저 그 병에서 걸리지 않는 것, 살아나는 정도를요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상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만큼 더라고 말하는 것, 그 일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열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상상을 지금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상상 지금이요.
야, 하와이에 가가지고요, 쫙 누워가지고요, 예,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요, 예, 바다를 보고 있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큰 아파트를 사는 것,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예,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그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일 그 일을 충분하다고 여기십니까? 우리는요, 경험 세계 안에서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는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크기를요,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놀라운 지점 아닙니까? 이 크기를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모든 것, 그 크기를 넘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것, 모든 것보다 넘치는 그 최상급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망이 이 모습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원리에 제한돼서 살아가면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을 보게 됩니다. PPT로 영상을 하나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엠틀이라는 어떤 젊은 사업가가 오늘 이 영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최용환 대표라는 사람인데요. 청년 네트워킹 회사, 그래서 엠트리라고, 이게 마스타드 트리, 그래서 겨자나무다, 이것을 줄여서 엠트리라고 이런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회사랍니다. 이 사람이 아주 짧은 간증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잠깐 이 간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늑도가 너무 멋진 게 제자의 정체성은 스승을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스승이 예수님이 배 밖에 계셨는데 아무도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풍랑이 거세고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가겠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 앞에 계시면 무조건 보트 밖을 나와야겠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계셔서 나왔잖아요.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서 이곳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청년 예배자가 이 땅에 세워질 줄은 믿습니다. 네. 이 영상에 보면요, 최영환 대표라는 분이 군에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의 일이 아닙니까? 구하는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 믿음의 열망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더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미에 그 인상적인 고백이 제게 있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최영환 대표라는 분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풍랑이 거세고 현실이 만만치 않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갔다고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리를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리를 걷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나아가니 무리를 걷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충량할 수 없을 만큼의 더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이요, 새로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모든 것보다 더 능히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 풍성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최상급의 immeasurably more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이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망으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깨달아서 나아가고 실천함으로 붙잡고 체험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요. 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모든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일들을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의 열망이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바울을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었냐?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었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버지께 라고 말해요.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요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시작은요 이 관계에서 일어났던 것이요. 우리는요 기도의 행위를 강조하고요 믿음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요.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를요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요. 바울이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 모든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열망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시작을 보면요 이러므로가 있지요. 기도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그 앞의 이야기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를 넣은 것이죠. 그 앞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전에서 이제는 이제로 비포와 애프터의 일들로 구원을 누리게 되고요. 이중적 소외에서 이중적 연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일하신 아버지를 아니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기에 이러므로를 넣고 있는 것이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면서도 너희도 그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에요 분명한 근거를 밝혀주는데 14절과 15절을 내가 다시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말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를 꾸미는 말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별개의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고요 원어적으로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영어를 보면요 The Father from whom His whole family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파더 그 아버지가 계신데 His whole family라고 말하면서요 그 족속을요 모든 가족, 온 가족, 한 가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동일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체 그리스도인이 가족인데 그게 아버지로부터 동일하게 시작된 가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한 이름을 가진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족임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족보를 따져보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요 바울 사도를 만나면요 아우 사도 바울님 이렇게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님 형님 막 오빠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다 가가지고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바울을 딱 만나면요 형님 네. 아버지로 시작된 동일한 가족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근거를 대서 에베소서 4장 3장 14절의 말씀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형님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근거가 바울이 기도했을 수 있었던 근거가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바울은 어떤 그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도의 직책을 가지고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면 우리는요 바울을 흉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믿음의 열망을 닮은 그 기도의 근거가 그 신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 그 동일한 권세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바울 형님이 드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열망을 닮은 기도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바울이요 그 관계를 확인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기도하는 일반적인 모습은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바울의 시대는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열망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무릎을 꿇는 것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나 복종이나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생떼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투쟁하듯이 기도하지요. 안 주면 배째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무릎 꿇어 그 아버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복종함으로 겸손을 나타내어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복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진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요 하나님이기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일 때가 많고요, 성공일 때가 있고요, 안정된 삶이나 편리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너무 쉬운 상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또 복종도 겸손도 사라진 채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의 예화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요. 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공짜 야외 공연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더니 그런데 연주자가 누구였냐면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누군가 싶어서 검색해 보니까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필하모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그런 야외 음악회였습니다. 그런 공연을 보는 것은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데요 그 공연을 볼 때 앞쪽에 있는 10대들이 앉아 있었는데 제잘거리면서 막 팝콘을 먹고 있더래요. 그 공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장난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 10대들은요 그 공연을 보면서 그저 그런 길거리 공연 정도로 그 공연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10대들은 무엇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 그리고 그 경험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연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공연을 온전하게 다 만끽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공연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지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나 복종이나 겸손도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있는 것이요. 유진 피터스는요 이런 경향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굳은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죠. 우리 안에 어쩌면 그 하나님을 향한 굳은 살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각들을 잃어버리고 경외감이나 복종함이나 겸손함들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요즘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공간에서 하나님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함께 공감하고 드리는 예배가 참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본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잠깐 하는데요. 뭔가 처량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좀 처량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과 이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 굳은 살을 제거하는 시간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 굳은 살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 향한 경외감으로 또 복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상황들을 겪으며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무릎 꿇는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바울의 기도로 담아내는 믿음의 열망이 무엇이었냐? 깨달아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고 실천하는 것으로 붙잡고 체험하고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요. 모든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열망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열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몸의 거리가 멀어진 이 시대에 영적 거리가 좁혀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